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시간. 교회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한 교회는 어디서 세워진다? 우리의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교회에 뭐에 대해 나타났죠? 교회의 목적, 교회 존재 목적 뭐였죠? 교회는 정복하는 교회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언젠간 기억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걸 다르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인생, 우리의 일생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생 모두가 다 높은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 인생의 높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몇 층짜리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몇 층짜리 인생? 세상에서는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서울의 여의도에 가면 몇 층짜리 빌딩 있죠? 63층. 예? 63층. 63 빌딩. 와, 옛날에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빌딩이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촌놈이 서울에 왔다가 여기 가본 적이 있어요. 와, 그때가 제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거든요. 와, 어마어마한. 근데 지금은 별로 기억되지도 않죠. 더 높은 빌딩이 아주 많아서.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몇 층짜리 건물로 여러분의 삶을 짓고 싶을까요?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높은 빌딩의 인생을 만들기로 원하는 꿈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의 높이, 빌딩의 높이는 뭐와 정비례할까요? 기초공사. 그죠? 기초. 나네. 기초 터치. 네. 기초공사. 건물의 높이는 건물의 기초와 연관이 있습니다. 몇 층짜리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기초를 얼마나 깊이 빠느냐,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이 있지만 다 빼놓고 보면 높이는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1층짜리 집을 지을 때요, 기초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땅에 지으면 돼. 하지만 10층짜리, 5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기초의 깊이를 얼마나 많이 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산에 아파트 공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는요, 이렇게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다 높은 벽을 만들어 놓고 땅을 엄청나게 깊이 팝니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 기초를 만들어 놓고 높이를 20층, 25층, 30층 높이를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눴던 두 가지. 첫 번째, 교회는 뭐 위에 세워진다고요? 신앙 고백. 기초공사가 뭡니까?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기초공사 위에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를요?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에 대한 목표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얼만큼 정복하느냐, 내가 교회로서 얼만큼 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뭐에 준비를 한다고요? 나의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다른 데서 들어도 되는데 어디까지 데리고 올라갔다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50k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위로 올라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와
남쪽으로 예루살렘 두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이루셨던 대부분의 모든 사역들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셨던 기록은 성경에 오직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러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그 지역에서 가장 의리의리한 도시, 세상 한복판, 그리고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곳, 세상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 확고함이 결국은 세상에서 내가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정복하느냐,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멈출 것인지, 우리의 가족만 구원시키는 것에 멈출 것인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복하는 자로 멈출 것인지, 안산에서만 영향력을 이룰 것인지,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이룰 것인지, 열방에 영향력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정복에 대한 영향력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신앙 고백,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목적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주기 위해서? 하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새로운 땅, 노예로부터, 종예로부터 400년 살해에서부터 이들을 자유케 하여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실제로 따지면 얼마면 올라갈까요? 2주일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러 와서 바로 올라가면 얼마 안 되는 그곳에 올려보내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40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출애굽시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12명 중에서 10명은 갔더니만 그들의 사람은 거인이야. 그들의 성은 와 대박,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최고의 성. 이 앞에서 자기들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메뚜기처럼 느껴졌어요. 가면 죽는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근데 10명의 쪽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앙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이 다 신앙 고백에서부터 희석되어지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기초가 무너져버리고 기초가 약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에 강력한 7의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그들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돌면서 뭘 했습니까? 이 신앙이 없는, 고백이 없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민족, 새로운 세대가 되어져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 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셔서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복하는 인생이 되고 부르셨어요. 아멘. 근데 이 정복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는 모두가 드러내어져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세우셨는데, 이게 신앙 고백이 약화되어져 버리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기초가 약화되어져 버리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기초가 만들어질 때까지 누가 기다릴까요? 건물주이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하나님. 우리도 답답하겠지만 건물 발주공사 한 사장은 더 답답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왜?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의 일들, 교회에 대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한복판, 출구로 잘 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셨고, 그곳에서 누가 진짜 주이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 가이사냐, 예수 그리스도냐,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예언자라고 얘기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 시대 인사는, 우리는 안녕하세요 진지자 주셨어요 이게 인사인데, 이 시대는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가이사가 주이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 안에서 세워지고, 이 고백이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매일의 고백이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다 했잖아요. 신앙 고백은 과거에 있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날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으로 더 확증되어지고 강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성범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하는 말씀이, 지난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이 비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막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대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목사님들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분들의 과거의 고백이 잘못됐냐? 아니죠. 그때 그 고백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백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이 놓쳐버리면서 그 비전이, 목적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바른 목적 가운데서 바른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 나눴던 두 가지를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한 목적, 다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느냐?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던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정복해야 되느냐? 이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만드셨죠. 에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의 동산이고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창조에 인간이 며칠에 만들어졌어요? 5잖아요. 7째. 이 둘이 속 빼먹었습니다. 천지창조에서 하나님 인간을 며칠에 만들었어요? 둘이 속 빼먹었다니까? 네, 6일째 날 만들었어요. 6일째 날. 여러분 보세요.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천지. 비. 빛을 만드셨죠. 만들기 전에 천재는 혼돈, 어둠. 공허, 어둠. 흑암이 가득했죠. 세 가지가 혼돈하고 텅 비었고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공창을 만드셨어요. 하늘. 세 번째 날은 땅. 물과 땅. 공창 아래의 물을 한 군데 모아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죠.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구분 지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둠이 있었는데 어둠과 빛을 구분하셨고요. 궁창을 통하여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고,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군데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어요. 혼돈이 있었습니다. 무질서했다는 거죠. 천지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 질서를 만드는 그곳에 넷째 날 뭐 만드셨을까요? 빛의 해, 달, 별, 등,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죠. 궁창, 궁창에 이제는 새, 이따 등등, 그리고 물속에 있었으니까 어류 등등,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땅에 있으니까 짐승과 사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혼돈한 그곳에 질서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 질서가 만들어졌지만 비어 있었던, 텅 비어 있었던 그곳에 채우심, 번성, 채워놓으셨어요. 이게 천지창조의 일들이에요. 까먹지 말라고. 1, 2, 3, 4, 5, 6은 채우는 거예요. 1, 2, 3만 알면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천지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였을까요? 나를 위한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소중하고 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온 천지 만물, 행복의 동산으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이전에 주신 사명은 뭐냐면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행복의 동산을 관리하고 행복의 동산을 경작하여서 일하는 것, 그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하와가 사람 가운데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들어와요? 뱀이 들어와서 속여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 그때부터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졌고요.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의 내용들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나와 있죠.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와 있는 것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가인의 족보에 대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무엇을 만들었더라. 무엇을 만든 것, 성을 만들고 그리고 일곱째 7대 손에서 라멕은 그 자손들이 모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시조가 되어지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대한 족보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는 무언가 내가 뭘 했느냐, 뭘 했다는 행위, 행함, 성취가 중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 아벨의 족보는 하나님이 새롭게 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족보가 이어되어진 셋 족보에서는요, 족보가 읽어보면 다 누가 몇 살에 살았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죽었다. 근데 마지막 7대 손 누구예요? 보였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65세에 무두살을 낳고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데려가심이라고 하는, 여기는 누가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존재, being, 그냥 그 사람 존재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죄인의 후손에서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 뭘 만들어야 돼. 뭔가를 성취해야 돼.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취한 자와 성취하지 못한 자에 대한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그 계급을 통하여 결국 그 인생들이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 행복에 있었던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불행하여 무언가에 붙잡혀 노예가 되어 쫓아가는 인생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전락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에덴의 행복을, 에덴의 동산의 회복을 통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내 교제가 깊어지지 않으면,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목적의 비전은 사라져버리고 높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향력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을 또 혼자 이룰 수가 없으니까 동역자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세상의 파괴자가 아니라 세상 자연을 관리하는 자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가 하면 인간이 발전하면서 자연을 파괴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메르스, 사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 중국? 사스였나요? 메르스였나요? 박근혜 대통령 때 어디서 왔죠? 사우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낙타를 만나지 말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한국에 낙타가 없는데. 사우디. 왜냐면 낙타로부터 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낙타 안에 있었던 코로나균이 사람 안에 있는 코로나균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게 약이 만들기 어렵냐면, 코로나는 우리 몸 밖에 있는 균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균이에요. 각 짐승들 안에 코로나균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균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간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전이가 안 됐었던 것인데, 자연을 너무 파괴하다 보니까 이 짐승들 안에 있었던 균이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이 이렇게 멸종당하느니 어딘가에 붙어갖고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연장해보자 라고 보니까 인간들이 블루오션이야.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낙타로부터 왔었고, 지금 코로나19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박쥐로부터 왔잖아요.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또 박쥐가 엄청 맛있는 요리거든요. 막 다 해먹어요. 그리고 얘들이 박쥐 안에 있었던 균들이, 박쥐가 멸종되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이 균들이 자기는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인간 코로나로
전이를 해서 변이를 일으켜서 둘이 만나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 뜻이 뭡니까? 코로나. 예, 모르시는구나. 제가 알기로 맞을 거예요. 왕관이에요. 왕관. 왕관에 보면 왕관 위가 삐쭉삐쭉하잖아요. 왕관에 이렇게 삐쭉한 게 이렇게 왕관이 있잖아요. 이 왕관이 코로나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균들 보면 왕관 위에 뾰족한 게 있는데 이 뾰족한 게 다 달라요. 짐승 코로나나 한국 코로나네. 사람 코로나나. 근데 짐승들이 와서 짐승 코로나에 요 빨대랑 같이 접목해 보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우리한테 못 왔던 것인데 얘들이 짐승에서부터 자꾸 죽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인간의 코로나한테 어떻게든 빌붙어 보자라고 접붙이다 보니까 어느 날 변종을 통하여서 이 균이 여기가 빨대가 서로 맞아서 짐승 코로나가 한국 코로나로 사람 코로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병균이 옮게 되어졌던 거죠. 결국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자연이 파괴되면서 자연 안에서 살 수 없다라고 느꼈던 짐승 안에 있었던 균들이 인간에게로 이사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자연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이런 병균들은 계속 인간한테 계속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인간은 사실은 균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세계 역사 가운데 알고 있죠. 스페인 쪽 그 갔다가 스페인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원주민들이 싹 다 죽여버린 거. 전쟁하지 않고 스페인 사람들한테 균이 전파돼서 거기 사람이 다 죽어버렸죠.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독감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균이기 때문에 그냥 강한 약을 써갖고 죽여버리면 돼요. 독감약은 만들기 쉬운 거죠. 왜? 우리 몸 안에 없는 거니까. 근데 코로나 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DNA를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이걸 맞아버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DNA 안에 있는 것을 변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형됐을 때 코로나로부터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몸 안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약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사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에도 하나 이루어졌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있어서 에덴을 회복한 사람은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연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데 뭘 하느냐? 바로 에덴으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나갈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그 동산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최초의 공동체는 뭐냐면, 최초의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죠.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삼위의 일체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 아니셔요. 헷갈리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둘을 통하여 뭐가 나오게요? 자녀를 낳아서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첫 번째 공동체가 파괴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두 번째 공동체 뭘 만드셨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가정을 회복하고 이 가정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이 목적을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 회복은 결국 오늘날은 뭐를 통해 가능하느냐? 교회를 통한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정 회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죄가 통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공중못에 잡은 자 사단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으셨을 때 광야에서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천지 만물이 보여주는 곳에서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보내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왜 네 것인데?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담과 하나님께 주었던 통치권을 사단의 죄를 말미암아 속여서 빼앗아가 이 땅의 합법적 통치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사단의 합법적인 통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죄가 회개되기 원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오기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셔서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되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꿈을 꾸셨고 이 일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결국 교회는 뭐와 싸워야 되느냐? 첫 번째 싸우는 것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걸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만이 그 돌아감의 정도, 돌아감의 강도에 따라서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의 높이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눴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에덴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회복되기 원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죄와 싸우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죄로부터 내가 경각심을 잃어버린 인생은 세상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죄와 싸우는 인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이 세상을 지배하여 인생을 불행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도록 만드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만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복자로 승리자로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행복의 동산에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회복하여서 가정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제가 다니엘 기도전이 끝났잖아요. 작년에 했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했는데 거기 나온 강사들 쭉 보면서 그들의 간증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인생의 정말 극단적 어려움에서부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승리에 오신 모습들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던 형제 중에 박위라고 하는 형제 있었죠. 위 형제. 20대 중반에
불의에 그냥 혼자 술 먹고 떨어져서 사고로 목뼈 경추가 나가서 전신 불구자가 되어졌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자기가 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긍정적 생각, 그 목적, 그 꿈이 결국은 자기를 운동하게 만들어서 팔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걸 휠체어를 타고 한강을 6km, 10km를 매일매일 그걸 끌고 나가서 팔의 힘을 길러서 이제는 혼자 자기가 걸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운전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고, 박위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미라클, 이 모습을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유튜버가 되어져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꿈을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어쩌면 그 인생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으나, 그 불의의 사고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었던 그 가족의 믿음의,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와서 그 믿음을 통하여 결국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희망을 전달자가 되어져서 자신의 몸은 불편하지만 그 미라클의 박위 형제를 통하여 사람들이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형제 영상을 보고 내가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라는 그 소식들의 SNS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의 감사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모두는 걸을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은 다이어트 강사들보다 우리의 환경이 더 좋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못났다라고 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우리의 마음을 내가 불구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낸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복자의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믿음 가운데 함께 일어나서 달려가서 같이 2021년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바른 교회를 통하여 바른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전에 설교할 때도 많았는데 영상 보고 나니까 3개 얘기할 거 1개 얘기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제 더 오전에 2개를 짧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성경에서 보면 오늘 고넬료도 2절에 보면 한 절로 그 인생을 설명해 놓고 있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루다의 애니아도 한 줄로, 그리고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던 루디아도 한 줄로 그 인생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일평생의 인생을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한 줄로 요약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한 줄로 요약하실 것이고,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이 사람은 어때? 라고 하는 한 줄로 요약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서 비석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맞췄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요약하실까? 어떻게 한 줄로 기억하실까? 그 기억되는 인생,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셔서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기억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8절인가 보면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됐다 라고 되어, 아마 기억된 바라는, 기억된 바라는 원문은요 기념비를 두어져 있어요. 고넬료가 구제하고 금식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서 이방인의 첫 교회, 이방인의 첫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작년 다니엘 기도의 기념비로 우리가 테라스가 만들어졌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념비들을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걸 통하여 여러분은 한 줄의 인생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비로 여러분 남을까요?
여러분 고렐름 같은 기념비로 인성되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요. 아멘. 기억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기념비로 써나가는 우리가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